회복은 바라봄에서 시작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미션 하나를 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딱 내뱉는 이 단어에요, 어떠한 연관된 연상되는 이미지를 결코 떠올려서는 안 됩니다. 자, 먼저 호랑이. 호랑이. 자, 절대 호랑이에 대해서 어떠한 줄무늬 이런 거 떠올려서 안 돼요. 호랑이. 자, 또 하나입니다. 코끼리. 좀 더 어려운 거 한번 해볼까요? 담임 목사님. 자, 지금 제가 호랑이, 코끼리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제가 제시했는데 여기에 단 하나의 연상되는 이미지도 떠올리지 않으셨다 혹시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 아마 다 실패했을 거예요. 저부터. 문제는 저부터도요 지금 계속 떠올리고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요, 저자 조지 레이코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책이 있는데 바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이거예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우리는 역설적으로 이 코끼리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코끼리를 생각을 안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레이코프는 이것을 프레이밍 효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언어가, 이 사람의 언어가, 이 단어가요, 이 인간의 사고와 행동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모두 정해진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 이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들었을 때 본능적으로 그것을 떠올린다거나 또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레이코프는 뭐라고 표현했냐? 인식의 틀, 우리의 인식의 틀, 프레이밍 효과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레이코프가요, 인지 언어학 수업에서 이 프레임 개념을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학생 여러분, 지금부터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라는 과제를 줬다고 해요. 어떠한 경우에도 이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지만요, 그러나 이 과제에 성공한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실패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코끼리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선명하고 아주 큰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크다, 긴 코, 펄럭이는 큰 귀, 서커스에서 묘기를 부리는 코끼리, 그리고 아프리카 초원에서 울어대는, 그리고 웅장하게 걷는 이 코끼리, 이런 것들을 이미지를 연상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코끼리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모순에 우리 모두가 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제를 받은 모든 학생들이 다 이 미션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이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해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또는 애완동물, 이것을 먼저 떠올리면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죄가 이렇다는 거예요. 죄는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함께해온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죄는요, 너무나도 선명하고 큰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우리가 코끼리를 떠올렸듯,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도요, 뒤돌아서면 죄를 반복해서 짓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 죄라는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죄책감에 짓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더 도망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죄의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싹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질 않습니다. 그러니 결국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겠죠. 이처럼 죄의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 심각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죄의 프레임에서 빠져나온 방법은 뭘까요? 이 죄의 프레임보다
더욱 선명한 프레임, 더욱 큰 프레임에 우리는 집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의 프레임에 한 분이 떠오를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 이 죄악의 프레임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나는 크리스찬이야. 그러니 이제부터 죄와 싸워 이겨내야지. 힘들겠지만 결단하고 인내와 의지를 갖고 조금씩 고쳐나가자. 이러한 생각을 갖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이 죄악의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노력으로 이 죄악의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이게 만약 가능하다면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왜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스스로의 힘으로 의롭다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랍니다. 우리가 스스로요, 이 죄와 싸워 의인이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하나님은요, 아들 예수님으로만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스스로의 힘으로 죄악을 이겨 의인이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 나의 노력과 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영광으로만 이 모든 영광을 내가 받겠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무슨 노력을 해도 이 죄악의 프레임을요, 깰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죄악의 프레임을 깨는 노력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붙잡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7장 22절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처럼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요, 도저히 이 죄악의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 죄악의 프레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체의 프레임보다 더 크고 선명한 성령의 프레임을 붙들라는 거예요. 떠올리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노력하라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노력하라가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가면 자연스레 육체의 욕심은 없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룩한 말투, 거룩한 표정을 똑같이 따라 행하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죄악의 프레임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본문 말씀처럼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본문 히브리서 12장 1, 2절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이 죄악의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것을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여 하나님, 내가 이렇게 노력하였습니다 하면서 나의 자랑, 나의 공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믿음의 주요 또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면,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만 하면요,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죄악의 프레임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죠.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이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우리가요, 죄악의 프레임에서 벗어나려면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이 예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어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 육체의 프레임, 이 죄악의 프레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예수님에게, 믿음의 주요,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에게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자랑할 것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삼위 일체되시는 성령님을 보십시오.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성삼위 일체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되시는 성령님조차도, 성령 하나님조차도요,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사역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능력이 아닌. 우리는 이 말씀,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하며 짓는 죄들이 있죠.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이 아시는 은밀한 죄들이 있죠. 그런 죄들이 여러분들을 짓누릅니다. 또는 이러한 죄악의 프레임에 갇혀 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봉사를 해도 힘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떳떳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혹시나 이런 영적 침체에 빠진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것만 붙드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단지 여러분의 생각과 의지로 죄와 싸워왔기에 죄악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죄악의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요, 딱 하나예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더불어 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 성령님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영광과 은혜가 넘쳐나는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다양하겠지만 우리 교회는 이 예수님의 영광과 은혜가 넘쳐나는 것을 예배의 현장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의 현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선교의 현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영적 침체에 빠진 이 사람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겠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겠죠. 선교의 자리로 인도하시겠죠. 그곳에서 예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보게 하시겠죠.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입어 이 죄악의 프레임에서 성령님이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더불어 영적인 침체에서 빠져나오게 되면요, 맺어지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이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의 열매는요, 모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들이에요. 속성들. 죄악의 프레임에서 벗어나게 되면요, 이 9가지 예수님의 속성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속성들에게는 엄청난 능력들이 담겨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한 분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신데 한 분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알려진 손양은 목사님. 이 손양은 목사님에게서는요, 예수님의 속성, 이 9가지의 속성이 여실히 드러났어요. 이 성령의 열매들이 강력하게 맺어졌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죽인
이 원수를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무슨 열매입니까? 바로 사랑, 화평, 오래 참음. 그렇죠? 이분이 사역을 하시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잡혔습니다. 온갖 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우리 남자 형님들 아실 거예요. 총구의 개머리판, 어깨에 받치는 이 개머리판, 정말 딱딱합니다. 부러지지 않습니다. 이 개머리판으로요, 얼굴에 찍힘을 당했어요. 모든 잇몸이 다 찢겨나가고 이빨까지도 부러지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아주 잔인하게요. 무슨 열매입니까? 오래 참음. 그렇죠? 이분이 여수에서 사역을 할 때 문둥병에 걸려 피고름이 질질질질 나오는 이 나암병 환자들, 발목에, 손목에, 팔에, 겨드랑이에, 배에 온갖 지물이, 고름들이 흘러나온 것을요, 이분이 직접 입으로 쪽쪽 빨아가면 다 뱉어냈어요. 약을 발라주고 연고를 발라주고. 많은 사람들은 가까이 다가가는 걸 꺼려하는데 이분은 가까이 가서 안아주고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했단 말입니다. 무슨 열매입니까? 주님 앞에서 이 사역을 끝까지, 주님께 받은 이 사역을 끝까지 지키겠노라는 충성. 그렇죠? 이웃들과 교제를 했습니다. 이 교제 가운데 나타나는 온유와 절제, 양선. 보십시오. 이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속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겁니다. 이분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지금도 여수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에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녀간다는 사실이에요. 한 번씩 다녀가면 마치 예수님을 만나고 온 것 같다라는 은혜를 받고 온다고 많은 사람들이 간증합니다. 많은 도전을 받고 회복을 하고 왔다고 간증을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외에도요, 성경에서도 또 기독교 역사, 이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이처럼 많은 열매를 맺고 가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의 주요,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이러한 강력한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홍대세교회 성도님들 모두 이렇게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악의 프레임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예배는 바라봅니다. 기억하시죠? 예배는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죄악의 프레임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뿐이에요. 예수님을 붙드는 것 뿐이에요. 이것이 가능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현재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은 여러분을 예수님의 영광이 가득한 현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곳을 예배의 자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곳을 기도의 자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교의 자리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믿음의 경주라고 표현했습니다. 트랙에서 이탈하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죄악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속성, 이 성령의 열매를 가득가득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회복될 것이고 또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다 같이 시간,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께 이 은혜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